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여러 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 뭐 산상수훈도 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4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총 5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째의 설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세상의 심판 또 종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이제 쓰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로서는 정확한 의미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어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자기들이 모이는 곳은 뭐라 그래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회당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랍비를 통해서 뭐 이런 이제 일들을 그 회당에서 하곤 하죠.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에 쌓여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그들이 망할 때 뭔 일을 했는가? 거기서 우상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심지어 성전에서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거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성전을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마치 부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거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 그들 가운데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제 규격대로 식양대로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화려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성전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가 만든 거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무려 46년간 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이즈도 크게 또 대단히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그 건물이 화려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그런 뭐 치장을 해서 그렇게 지어진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그냥 하나의 건물로서는 멋있는 건물이요, 건물로서는 좋은 건물이 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 장소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저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이러한 시간을 걸쳐서 이런 물질을 들여서 저 성전을 지은 거래요. 그 성전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지. 예수님께 그걸 가리켜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과격했어요. 너희가 못 보느냐?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는 보통 교회를 간다 그러면 평광교회 간다 그러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그곳이 어떤 교회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마치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 건물이 교회와 똑같은 것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되면 자칫 그 건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이제 건물로서는 거진 이제 다 완공이 되었고 아직 조경이나 이런 지금 이제 그 공사들을 지금 남겨져 있고 그걸 곧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 장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부서 우리 임시로 지금 지난주에 아동부가 처음 예배 드렸고 또 그 전에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될까봐 제가 쑥쑥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살짝씩 이렇게 엿보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도 한 번씩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참 좋지요. 좀 좋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고 또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그걸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그 장소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그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곳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짓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해왔고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해왔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다 지어진 다음에 모든 리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안에 주의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장소,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임재하시는 장소,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장소,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질 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지요.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물어요. 그랬더니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미혹함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이단이 있다, 어떤 이단이 있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단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런 거 떠오르게 될 거고, 또 그리고 무슨 여호와 증인 이런 그것도 떠오르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안상홍 증인이죠 옛날에, 그런 이제 그 이단 집단들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또 새로운 이단들이 거기에서 또 나와서 또 소위 말하면 자기들 어떤 분파를 만들어서 이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교주는 영생불사요. 그리고 영생불사하는 그 교주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칭 이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은 이제 곧 종말을 맞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니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지 말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그거 다 하지 말고 그저 말하자면은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는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말론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면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어떤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된 그런 교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가만히 보면 요즘 한때 이제 코로나에 이제 그 신천지의 어떤 정체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게 돼서 이제 조금 그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와가지고 그 신천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줄어가는데 거기에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이걸 떠나서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청년들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대부분 그냥 안 믿는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기독 청년들도 그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삶이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우울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이 청년들이 그냥 옛날에 비하면 너희들은 양반이야, 옛날에 비하면은 먹고 사는 게 부족하냐, 부모가 다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갖는 그 불안함 때문에 누군가 내 삶을 이렇게 좀 가이드해 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마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미혹하는 영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에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미혹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교리들은 참된가,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내 양심이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설교나 웅장하고 수려한 성가대가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바른 가르침이 유지되는지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늘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그런 그 표현을 해서 제가 상당히 거기에 그 공감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뭐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건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시니까요. 그럼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뭔가?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래요. 그럼 뭔 중심을 잡는가? 한쪽으로 성도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올해도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말씀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사람들은 또한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지기가 쉽다는 거죠. 또 기도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두 기둥과 축이 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참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100번을 생각해봐도 주의 교회를 제가 이끌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어떤 큰 교회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고, 또 뭐 작은 교회에 비하면 또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걸 떠나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제가 맡은 일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을 제시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그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급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런저런 일들, 그런저런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다른 교육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좀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와 같은 가치로서 교회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지금 눈앞에서는 뭔가 흥황함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어떤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할 때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하나의 마케팅처럼 그렇게 변질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뭐냐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느냐, 여기에만 그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세미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도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고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아무리 전하는 방법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방법을 통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미혹함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미혹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린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어긋난 길로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었든, 심지어 무슨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그런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서 있지를 못하고 말씀으로 가지를 못하면 나는 알게 모르게 내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죠. 자동차도 달리다 보면 네 바퀴가 고루고루 이렇게 잘 해서 달리는 것 같지만 그 휠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어떤 뭐가 있을 때 휠 얼라이먼트 같은 걸 해서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바로 가는 길인지,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인지,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인지 그 일들을 능히 늘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게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를 못해.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에,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 증오나 미움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듯이 무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서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남는 것, 예수의 제자로 남는 것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오시는 날이 또 곧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말했잖아요. 뭐 1992년에 온대더라, 1999년에 온대더라, 8년에 온대더라. 2000년 넘어서도 수없이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와요. 몇 년도에 온대더라.
여러분, 몇 년도에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설령 내일 온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 모여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는 오직 예수 믿으면 그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다른 이름 다 필요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